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장해제하지 말라. 무장해제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춘천 중앙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당시 권오서 동부연회 감독이었습니다. 감리교 세습 방지법을 가장 앞장서서 발의했던 분입니다. 권 목사님은 사회 분위기에 가장 빨리 편승했습니다. 사회 포퓰리즘에 입각해 감리교 법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리교가 법을 바꾸니까 장로교 일부 교단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목사님의 교회 본당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감리교 역사상 큰 대형 사고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비통해했습니다. 왜 이 좋은 교회를 불태우셨을까? 문제는 당시 118년 된 교회 역사상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 그 교회 봉헌 당시에 소방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훗날 뒤늦은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 당시 교회 외벽이 튼튼하고 마감재로 불에 구운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붕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내벽도 방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긴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마땅히 장착해야 할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환난은 생각보다 큽니다. 감사한 것은 감리교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건물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만 지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화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를 버리고 공동체를 지키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사라는 직분을 가졌던 삼손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특별히 만드신 인간입니다. 위대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비운의 사사입니다. 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무기를 적에게 내어주고 무장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그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립니다. 전시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잉태치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이다. 그는 장차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그 시체에서 생긴 꿀을 먹어버려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딥나에서 결혼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재촉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그 아내에게 누설합니다. 그 누설된 답을 사람들이 알아맞혀 삼손은 내기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노획한 것을 수수께끼 맞춘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비록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삼손은 망나니 짓을 한 것입니다. 한편 삼손이 매우 분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보복을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급하여 삼손과 삼손의 장인과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레히에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 에담 바위 틈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어 목마른 그에게 샘을 터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사로스의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그는 가자에 사는 상녀와 동침하는 잘못도 범합니다. 그때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보복합니다. 그는 성문 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치욕을 줍니다. 삼손은 소렉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들릴라의 꿰매에 빠집니다. 들릴라가 가머니설로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삼손은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몇 개로 나를 묶으면 되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들릴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실오라기 끈듯 끊어버립니다. 들릴라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그 다음에 새 밧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씨를 섞어 짜면 된다고 속입니다. 삼손을 제압하지 못한 들릴라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들릴라가 같은 말로 끊임없이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받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 사건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무기를 적에게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여 삼손에게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그때 삼손은 이번에도 힘을 떨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노사슬에 삼손이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재주부리게 하고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에서 3,000명 되는 구경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그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삼손은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마지막 사명을 장렬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백성이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수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수가 많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과 선물을 버릴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적을 제압할 권세로서 머리카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장해제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방 여자에게 속아 최고의 무기를 적에게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머리카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독특한 마술적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순종을 위한 도구이며 순종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삼손의 힘은 삼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무기 같은 머리털을 블레셋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해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무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공격 무기든 수비 무기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미 받았던 은혜와 복을 지키지 않고 마귀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귀가 시기하여 빼앗으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마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합니까?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영적 불을 지르고 방화를 저지릅니까? 그 예를 우리는 이단, 특히 신천지를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전도자를 추수꾼이라 부릅니다. 추수꾼은 기독교를 덜 익은 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약탈하여 얻은 것을 마침내 수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성경 공부 등을 핑계로 많이 접근합니다. 추수꾼들은 신천지 포교 대상에 대한 사전에 물밑 조사를 합니다. 취향, 성격, 직업, 진로, 고민, 인간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그 뒤 그에 맞는 전략 짜고 추수꾼들끼리 연극으로 짜고 칩니다. 그 포교 대상과 천천히 친밀도를 높인 뒤 신천지로 입문시킵니다. 실제로 신천지 내부는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추수꾼은 교회 하나를 통째로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단 사냥감인 일반 교회에 잠입합니다.
본인이 그 교회 장로 내지는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뒤 자신이 추천하는 전도사를 숙주교회에 추천하여 넣어둡니다. 그 다음 그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목사의 뒤를 캐서 그 목사를 모함하여 추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천한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옹립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깃발을 바꿔답니다. 기존의 종파를 버리고 신천지가 되어 한 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들은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산 옮기기 작전은 작은 교회들에만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된 중형급 교회들도 산 옮기기에 말려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떠들썩하게 신천지임을 신자들 앞에 공표하고 쫓아냅니다. 그때 오히려 신천지가 이걸 문제 삼아 역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 전략 때문에 한국 교회는 골머리를 썩다가 특단의 조치를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기성교회는 신천지 신도의 교회 출입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써붙여놨습니다. 그것으로 신천지 신자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한국교회가 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명령한 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은 말씀합니다.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이블루함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 사사시대 내내 고통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들의 우상숭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부족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시대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않고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남기면 온 교회가 어려움과 저주에 빠집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친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개인 감정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무너졌음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제하기를 원하시는 어둠을 제하여야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새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영적으로 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뱀이 들어오도록 감정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뱀이 침투하는 물꼬를 트게 되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신천지의 특수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인데 그것은 기독교 신자들과 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내치지도 못하고 억지로 관계하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한번 마귀 집단임을 알았을 땐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돈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신천지의 밭갈이 포교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밴드, 학원, 문화센터, 아동복지센터,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활발한 봉사활동. 뱀의 우두머리는 이만희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에 따라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에게 집단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조만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이만희는 법정 구속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뱀을 섬기며 지옥행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한 뱀의 마수에 걸려 뱀의 종들을 감싸고 옹호하는 미혹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영적으로 무장해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귀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뱀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여 영적 무기를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귀와 타협하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실제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대적하여 마귀와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마귀의 종되는 저주, 마귀 종되는 영적 비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 어떻게 해서든 틈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단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영적 무기를 준비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잘 공격하고 잘 막아내 공격과 수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여 물리칠 땐 가차없이 대적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귀와 협상할 여지도 주지 말고 수비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귀의 획책에 넘어가지 말고 함께 저주받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갑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영적 무기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삼손은 가족이라는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꼭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무기를 옆에 내려놨을 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악한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엄연한 신앙적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마귀와 이웃나라로부터 지켜내야 할 하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오히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무장해제하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까지 위태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삼손이 계명을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했다는 주장이 영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고상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결국 이렇게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도 이해해 주지 못하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전국 백성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함정과 덫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알아차리면 천국 생명을 지켜냅니다. 반대로 내 생각을 계명 위에 놓으면 천국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모두 마귀를 대적하는 연습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영적 무기를 일생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새 성전을 시기하여 허물고 싶어합니다. 그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새 성전을 더욱 강하게 지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 견고한 산성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 성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